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12장,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네,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주중에 제 컴퓨터가 몽땅 다 날아가가지고 또 다시 부팅을 하느라고 노트북까지 다시 어렵게 했습니다. 설정이 좀 틀어져가 죄송합니다. 원고가 안에 있어서. 12장을 우리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12장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반대가 이제 구체화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 눈이 멀어버린 세상 가운데, 상징을 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정말로 옳은 것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옳은 것을 듣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귀신들이 사람 고쳐주심으로써 회복해 하는 걸로 정해가지고 메시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눈먼 사람, 그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사야서에서 기록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되는 그 표징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런 기적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율법에 대해서 가장 정통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저거는 아니야. 많은 사람이 저건 메시아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는 메시아라서가 아니라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터무니없는 얘기죠.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했는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측면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그 바리새인들의 얘기하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 정말로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큰일 났다. 정말로 이건 너희들이 말한 걸로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야. 또 그래 너희들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야기들을 보면은 조금 맥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나의 표징이 뭘 말하는지, 또 귀신 얘기를 또 하고 있다가 또 터무니없이 그 예수님의 가족들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이렇게 따로따로 봐서도 되고 그러지만은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대안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죠, 마가가 편집을 교회란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교회란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 교회가 어떤 단체가 일어나는데, 쉽게 말하면 니느웨를 상징하는 회개한 니느웨, 그리고 남방에서 찾아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감동받아서 변화받았던 남방 여왕, 이거를 얘기하는 가운데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방인이 말씀을 알아서 오히려 유대인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의 그 악함을 정죄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이 다음 세대를 탓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지칭하다기보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림의 그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귀신이 한번 나갔다. 그러다가 다시 귀신이 더 악해지는데, 근데 그거는 어떤 한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만, 예수님이 신체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세대를 해요. 그래서 45절 마지막에 보면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란 말은 아직은 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16장에 가서 성경에서 최초로 교회란 단어가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우실 이 공동체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 공동체인데, 그 교회 공동체는 바로 가족 공동체가 될 것이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편집해 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세대, 이제 교회의 세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면 좀 힘들겠다 생각돼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는 것을 헤아리고 나서 그 시대에 쉽게 말하면 나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어떤 예수님이 대안을 주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는 교회입니다만은 요소마다 그 대안을 찾아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적용점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제가 뭐 여담인입니다만은 정말로 그 만화책인데 만화책을 즐겨보는 건 정말 아닙니다. 만화책에 아이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정말 멋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저기 안 보이다가 탁 나타났는데 팔이 한쪽이 없어져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웃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죠? 팔이 한쪽이 없어서 나타나가지고 사람 보고 그 해적 선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고 너 팔을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음 세대에 걸고 왔다. 다음 세대에 주고 왔다. 자기가 아끼던 꼬맹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싸우다가 팔을 잃은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에이스. 샹크스.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에 걸고 왔다. 예수님이 난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다 준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자신의 몸 삼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보실 때 좀 전체적인 줄거리를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설명하면은 구석구석 요소들이 교회라는 걸 대입을 하면 모두 다 쉽게 해석이 될 겁니다. 뭐 표징이란 게 뭔지, 왜 니느웨가 나오고 남방 여왕이 나오는지, 또 귀신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들이 금방 다 해석이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떤 공동체인지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기까지 하고 좀 적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그 12장에서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하죠. 도전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메시아로서의 표징을 가지고, 표징이 드러나는 걸 가지고 이들이 저거는 저기 메시아의 표징이 아니야. 메시아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표징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의 표징이 아니라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얘기를 하죠. 정말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할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만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좀 찔렸는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러면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표적,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한번 해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예수님 뭐냐면 한마디로 해가지고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음란하다 그래갖고 여러분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성적인 범죄를 많이 저질렀다는 게 아니에요. 음란하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쉽게 말하면 사랑에 대한 배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편해요. 우리는 그 부부는 결혼해서 사랑했지 않습니까? 제가 송사부를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랑한 게 아니죠. 사랑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내 사랑이 다른 데 가 있어요. 여자 가정생활 충실한데 다른 여자가 마음속에 있어요. 그럴 때 사랑에 대한 배신이죠. 그걸 가지고 음란하다 그러는 거고, 이 세대가 음란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 율법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것을 부부관계로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우상이라든지 다른 뭐 이렇게 세상의 많은 것들을 관심 있고 사랑하는 거예요.
산만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보면은 여러분 지금이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입장에서 우리 자신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신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시대는 정말로 악한 시대이고 교회조차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이 세대는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에 대한 배신은 신뢰에 대한 배신,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배신은 너무나도 관영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 교회가 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할 때 처음 했던 노래 있죠. 그 선한 이 고요히 감싸여. 이 노래 작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굉장히 고민했던 그거에 대한 답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사자가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헤퍼라는 사람입니다. 본 헤퍼 그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독일이 2차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에 참 안타깝게도 그 전쟁에 대한 명분을 교회와 신학이 제공을 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했고요. 그럼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신학자들까지 포함해갖고 나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했어요. 그게 옳다라고 칭송하고 저게 하나님의 사도고 심지어는 히틀러가 새로운 이 시대의 선지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는 가운데 디트리트 본 헤퍼는 뭐냐면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분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 학문적으로는 거의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논문이 25세인가 냈던 신학계 논문이 너무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 예전에 왜 독일에서 이렇게 좀 살기 힘들었던 사람이나 유대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지 않습니까? 미국 신학계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람을 빼오려고 그랬어요. 독일 사람인데 빼와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보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나는 남겠다. 여기에서 나치의 잘못된 것을 또 신학이 어그러져 있는 이 신학을 다시 세워야겠다고 계몽운동을 거기서 했어요.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감옥에 갔죠. 그리고 거기서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나 30대 20대 후반이나 그때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논문이 지금까지도 신학교 실천신학에서는 그분의 논문이 인용이 되어지고 있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래서 천재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까 전에 노래는 감옥에 있을 때 지은 노래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저기 지역 모임에 갔을 때 좀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목사님에게, 대형교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우리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독일에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이 시대에 나 아닌 모든 목사들과 신학교의 신학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그때라면 내가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에 그때의 독일에 기독교가 국교인 건 아시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그 시대와 흐름과 그 모든 그 악한 그 음란한 그런 세대가 아닙니까? 그때에 우리가 잘못되어졌다, 잘못 가고 있다라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하게 될 때는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의 부흥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한 명이라도 더 죽일수록 교회가 부흥된다고 착각하던 사람이에요. 생명을 내하면서도.
전쟁에 이기면 이길수록 아이러니하죠. 영국도 국교로서 기도하고 있고 독일도 기도하고 있고 누가 하나님 편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그때 정말로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겠냐는 구별할 수 있겠냐. 나는 여기 나는 지금도 그때만큼 아니지만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왜곡되지 않았습니까? 얼핏 봐도 그래요. 저는 너무나 근데 내가 어렸을 때하고 달라요. 뭔가 달라요. 교회들이 그때하고 지금 뭔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오래 신앙생활하면 알 겁니다.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지만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허전해요. 뭔가 이상해요. 지금의 메시지는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가 얼마나 관영하고 넘쳐납니까? 유튜브다 뭐다 하고 전 세계 최고의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볼 수도 있어도 공허해요. 내 삶의 변화는 되어지잖아요. 이게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 메시지가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시대가 그렇다. 그 시대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때문에. 어느 때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7,000인을 남겨뒀다라는 메시지처럼. 여러분 그것을 감안하고 한번 우리가 들어보시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우리에게 진짜 처한 시대가 음란하고 악한 교회적으로 어려운 세대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거스르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여기서 몇 가지 소스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대를 세속화돼서 흘러가기보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세대를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예수님이 이미 주어진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해야 된다라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에 대한 어떤 기초에 초점을 맞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얘기할 때. 복음에 대한 기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나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 표징밖에는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징도 못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모든 기적을 행하고 났는데 다시 보여봐. 나한테는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이거예요. 그때 하는 게 뭐냐면 요나의 표징 하나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그 표징도 너희들에게 소용 없을 거야. 그런 거예요. 이 세대에 붙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거 말씀 왜 요나의 표징이라고 했냐면은 요나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건 유명한 얘기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뭐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죽고 부활해갖고 메시지를 전할 터인데 그렇게 되었고 나서 너희들은 못 믿을 것이고 이미 때가 지나간 거예요. 율법은. 못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면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역사상 가장 수악한 민족입니다. 이 니느웨가 아수르 민족이에요. 거기가 회개를 했는데 니느웨가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정죄할 거야. 이 얘기. 뭐냐면은 이제 남은 표징이라고는 내가 죽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게 완성일 거야.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은 이미 메시지들은 거기서 끝. 기적은 표징은 거기서 결론이 났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이거를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이 우리가 나는 이게 그 송사모가 지금 뭐 성경 공부라 그래서 하고 있는 것 가운데 그 메시지들이 그건 것 같아요. 치유되어져야 믿는다라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걸 치유하는 방법이 뭔가? 사람이 있는 이 우울증, 아픔, 상처 뭐라고 얘기하죠? 용서밖에 없어요. 십자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마음의 치유는. 용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이 부활 아니면 불가능해요. 저도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송사모한테 얘기해봤어요. 송사모, 내가 설교가 내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 주려고 했는지 자꾸 나도 잘 모르는 이 십자가의 영적인 논리를 설명하려고 한 것 같아. 부활의 역할에 관한 부활의 논리를 설명하려고 한 것 같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설명이 필요할까요? 근데 그걸 설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났을까 했을 때 물론 다메섹에서 처음 믿었을 때라고 봅니다. 눈 멀고.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사역자로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테네 선교 직후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에서 그는 알듯이 바울은 굉장한 수재였어요. 아테네는 철학의 본산지 아닙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에서 이깁니다. 논리적으로. 이겨서 그 사람들도 감당치 못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도 안 믿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쓸쓸하게 그냥 몇 사람만 믿었더라 하고 넘어왔는데 그 이후에 고린도로 들어갑니다. 시간은 꽤 좀 있은 후에 고린도로 들어가서 선교라고 하는데 근데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은 그때의 사도 바울의 심정이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처음 갔을 때 마음이 나는 두려워서 떨었고 무서워 위축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은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십자가 부활에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그래서 고린도서 처음에 보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지혜가 뭐 세상에 하나님이 높은 지혜를 뭐 멸시하시고 우리 중에는 누가 지혜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자기는 이 그리스 아테네에 갔을 때 꿈에 부풀었을 겁니다. 이 당시로서는 이 문화의 본산지잖아요. 헬라의 언어와 헬라의 세계관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을 때잖아요. 그 핵심에 들어갔고 그와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싸웠던 거예요. 변론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과 논쟁에서 이기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믿질 않아요. 안 되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정말로 복음이 뭔가를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능력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대하는 나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는 것밖에 없어요. 논리가 어디든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으려고 해야 되고 붙들려고 해야 되고 계속 믿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은 사실 어떤 표징이든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표징 구한다는 그 자체, 다른 이론을 구한다는 자체, 다른 지식을 구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요것만 해결되면 예수 믿을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조금만 확실해지면 내 기도하는데 요것만 들어주면 요것만 그런데 사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기도했고 기도 부탁도 했고 수많은 증거들과 표징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미 주어졌음에도
조금 지나고 이루어지고 나면은 싹 잊어버려요. 그리고 뒤돌아서요. 아무 일 없든지. 그리고 다시 새로운 거. 또 새로운 표징을 내놔야 돼. 그러면 믿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 혼돈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이 미혹 가운데서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응답되고 싹 잊어버려요. 그게 절대로 내 믿음을 성숙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것, 또다시 새로운 것. 여러분, 그러다가 그 새로운 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일수록 이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성경 공부와 새로운 기적들을 구하는 이런 세대들,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로 옮겨 다녀요. 여기저기 막 찾아 헤매요. 그러다가 이상한 데로 가고 이단으로도 가고요. 다른 종교에까지도 기우고요. 제 친구 중에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그 정토에 법륜 스님에 빠져가지고 이 시대의 미륵이다 이러고 다니죠.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교훈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던데 오히려 교회는 안 그런데 교회가 더 하는데 이런 게 많이 보는데도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메시지는 이미 우리에게 표징은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충분히 주어졌고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과 왜곡된 가치관들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몰라요. 그게 치유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예수를 보고 믿어요.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기적이 그랬잖아요. 고쳐주세요. 믿느냐? 그렇다. 고쳐주고 예수를 믿고 메시아인 걸 발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비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한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열심입니다. 신앙적인 열심. 이 메시지에 대한 열심, 저는 교회에 대한 열심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어떤 거죠? 삶에 대해서 진실하고 삶에 대해서 정말로 분투하고 정말 예수님 가르친 삶을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요, 율법주의자들일수록 익숙해져 버리고 그러면서 편안해져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더 이상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아요. 그래서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 읽는 사람이 지루하대요. 읽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은 다 만족이 돼서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는. 뭐 예수님도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고 뭐 짧게만 하고 마십시다 이러고. 예배도 지난주에 했던 거 또 해요. 형식상으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또 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진짜 핵심적인 복음의 가치, 진짜 지혜로운 말씀, 그것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했던 비유가 남방 여왕이에요. 당대의 최고의 지혜를 자랑했던 솔로몬을 바라보고 남방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여자 하나가 거기까지 찾아오는 열심을 내었는데 그 사람이 너희들을 비판하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
그 사람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냐는 거야. 율법을 소유한 백성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그렇게 믿음을 나무랄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호회 활동보다도 못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도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놓고 예수를 주인이라고 불러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쉽길래 다 안다고 그러죠? 성경이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저도 물론 지루해요. 근데 너무 우리가 마음 자체가, 열심 자체가, 신실함 자체가 없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보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무지하고 혼돈해요. 미혹된 세대예요. 여러분, 여기는 정말로 지혜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성경밖에 없어요. 적어도 남방 여왕이 땅 끝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지혜의 말씀을 보기 왔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이잖아요. 좋은 조건이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닐까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좋은 여건이 주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요,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냐면 꼭 여건이 안 되는 사람, 환경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치를 바라보고 거기에 다 걸어요. 정말로 지나칠 정도로 건다고 느껴질 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그게 많으니까 가치마저 없다. 이제 그때부터 중요하지 않고 기웃기웃 다른 곳을 봐요. 다른 데 어떤 사상, 뉴스와 이슈들. 저도 이걸 발견하고 뉴스를 안 보기로 했어요. 제가 뉴스를 다른 게 보는 게 아니고 운전하다가 YTN을 계속 들어가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일부러 안 보고 찬양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가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걸 그렇게 몰라서 되냐. 안동에 2명이 죽었다. 막 근데 뉴스 정말 볼 수 있을까? 볼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정말.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죠. 좀 남방여왕이 이런 열심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이 시대에 정말 이런 열심을 가지고 이미 주어진 말씀과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거기에 가치를 갖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지.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해서 다른 데 보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 밖에는 가치가 없어요. 성경 아니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흔하고 오래 있었다고 익숙해져 버리고 이것이 많다고 해서 손 놔버렸다라면은 정말로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남방 여왕이 와서 우리를 정죄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악한 세대에 물들어지지 않는 것이란, 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는 것이란 기초의 예수의 말씀에, 이미 주어진 그 말씀에 신실하는 것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변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은혜로 오늘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어제 은혜로. 왜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이 다 다르더라고요. 요한은 그러잖아요. 신앙의 초보인에게 어린이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이때는 이렇게 해봐. 그리고 청년들아 이렇게 해봐. 아버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해봐. 근데 다른 사람은 나를 아비로 여기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아이였을 때 그 가치가, 그때 은혜 받았던 게 최고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대에 따라도 틀려요. 왜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이미 시작했지만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스타트에서 준 메시지가 그게 옳다라고 항상 들으면 저건데 그러면 소망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두 번째 귀신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좀 독특하게 왜 이런 얘기가 들어왔는지 하면은 일단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려지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보다 좀 넓게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 지금 유대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를 향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유대교가 이 당시에는 뭐 지금도 기독교의 분파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분파가 4개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설명한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가장 많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게 바리새파예요. 그 다음에 간혹 나오는 사두개파,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열심당원 표현인데 셀로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직접 이름은 언급은 없는데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이거는 그 쉽게 말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의견 얘기하잖아요.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수장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다라는 것은 그 에세네파의 그 가치와 주장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에세네파는 그 뒤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알겠지만 요한의 침례 보면 그 제자들이 그때까지도 활동했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꽤 오랫동안 예수님과 별개의 가치를 가지고 활동했던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단연 4개의 파 중에 가장 대중들로 인정받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가장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역사에 보면은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실 정말로 신실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름이 분리주의자로 여겨지고요. 정말 이 침묵시대 가운데 이 이스라엘을,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걱정할 거 하면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될 길은 정말 율법을 순수하게 지키는 수밖에 없다. 정말 구약에 있는 이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을 했었고 율법의 가치를 따르면서 그걸 붙들려고 그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본질이 잊혀지고 마음이 이제 다른 세계에 있는데 겉으로 행동은 그대로예요. 이미 영향력은 강해졌어요.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달라요. 이때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이야기들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죽기는 뭐 이렇게 누차 설교 때 몇 번 얘기했던 것 때문에 짧게만 얘기합니다. 귀신 들렸다는 건 지금은 그냥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귀신 들림. 그게 가장 알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이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한 어떤 일체성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운동을, 건전한 운동을 계속하니까 우울증 치료가 되잖아요. 정신과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치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잘한다라는 것이 어떤 이런 그 건전한 활동과 삶으로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얘기하는 건 어떤 본질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영향이 있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 귀신들님이 그래요. 쫓아보내는 것 누구도 가능하고 쉬워요. 한번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삶의 쓰레기를 치워놓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돼요. 다시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되 더 심해져요. 계속해서 한번 치유받았던 그때 기억을 가지고 그 사람만 찾아가요. 거기만 찾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구장창 귀신 들려다가 고침받고 기도원 가서 고침받고 내려왔다가 조금 있으면 또다시 기도원 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무당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도 하고, 그래서 중독이 되어져요. 훨씬 더 심해져요. 근데 이미 그가 귀신의 영향을 받기까지 그 안에 있던
어떤 뒤틀린 자아와 귀신과 악한 영과 타협했던 그런 가치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누구를 저주하고 있다든지 어떤 강한 욕구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아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안 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의 이름을 가지고, 사단의 조직 이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권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게 뭐냐면 정사와 권세는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주로 역사하는 것이 정치권이라는 거예요. 정권이라는 거예요. 권세는 또 뭘 말할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문화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청소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또 다시 병들어요. 그리고 더 하는 건 뭐냐면 또 다시 안 올 수도 없어요. 본질에 대해서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은요, 딱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숙의 변화와 새로운 삶의 하늘로서의 출발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 그래, 나의 잘못들이 있어. 이제 집안에서 좀 성실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는 안 해야겠다. 심지어는 집에 가서 어떤 사람들은 대청소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기 있던 걸 버리기도 하고 뭐 고치기도 하고, 또 틀어진 관계가 있다라면 가서 미안하다 이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시 돌이키는 이제 변화와 회개의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청소를 딱 해서 깨끗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라면 다시 들어오는데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똑같은 그 녀석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변화와 상황에 대한 성숙, 그리고 이 시대의 메시지에 대한 어떤 악한 영들의 분별이 없으면요, 다른 놈들을 데리고 들어와갖고 점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목사를 포함해서 여러분 너무나 이제 교회에 대한 소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병들어진 사람 많습니다. 장로 한 명만 있으면 교회가 한 세대가 다 무너집니다. 자기가 20년, 3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지금 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 그때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했듯이 어린이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공격하고 있어요. 악한 영의 공격은 미혹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지 몰라요. 아니,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숨도 못 쉬게 해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켜요. 뭐만 해도 다른 걸 계속 얘기를 해요. 이상한데도 자기는 몰라요. 다른 모두가 다 잘못됐다.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배신할까?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저런 사람들만 만날까? 한평생에 그래. 여러분, 그런 정도 되면은 한 번쯤은 자기가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게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변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삶의 적용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요, 여러분,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 회개했는데 오늘 회개가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대가 이렇고 내가 이런데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아파왔는데 그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죄송하게는 이 시대 자체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정말로 다 먼 옛날의 이야기. 옛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는 아니야.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 꿈꾸던 그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프로그램 해야 된다. 그때 예배 방식이어야 된다. 그럼 그게 안 돼요. 왜요? 시대가 변했어요.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어가 가능해요. 교회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시체처럼 있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이론이고 조직 딱 세워놓고 그게 다예요. 죽어도 당면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그렇게 안 되는데도 그런데도 자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했던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7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고 우리가 얼뜻 봐도 알지만 그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져 있습니다. 정말로 어떤 데 정말로 돌이키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로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되나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어둠의 세력에 꽉 잡혀가지고 여러분 그거 알죠? 저 귀신 들리면은 심하면 심할수록 경직되는 거 아시죠? 움직이지를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일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굳어져서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회개의 요소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치유 자체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악한 영에 꽉 붙들려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난 이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고 내일의 나가 다를 거예요. 소망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뒤에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도 그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굳어 있어요. 꼼짝을 못해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을 제가 어머니한테 새벽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라서 편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면 이제 남은 생 다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봅시다. 나는 어머니 때문에 정말로 어머니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이제는 됐습니다.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남의 자식을 위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이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은 새로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람 걱정도 한번 해보고 나를 염려해 주는 것처럼 진구 형제나 협배 이런 사람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다른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꿈꾸셨던 이런 악한 세대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교회예요. 가족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 세대면은 이 악한 세대를 거슬러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면 가능해요. 내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라 그러면은 아까 샹크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한 팔 정도, 아니 한 팔이겠습니까? 전 재산이나 목숨까지도 걸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집사람하고도 그랬어요. 우리 애들한테 너무 투자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애들한테 정말 아깝지는 않을 것 같다. 재산 많이 남겨주면 애들 망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이거는 그거는 옳다라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 메시지, 이 마지막에 메시지는 뭐냐면은 새로운 가족이 온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하나님의 가족.
이게 아니면 이 세대에 대한 방어가 안 돼요. 저런 애를 어떻게 지켜줄 겁니까? 예? 20년, 30년 후로 어떻게 책임져 줄 겁니까? 부모가 아니면 절대로 책임 못 져줘요. 저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책임져 줄까요? 가족 안에서 내 형제가 아니면은, 내 자매가 아니면, 내 누이가 아니면은 절대로 책임져 주지 못하면 같이 못 가요. 귀신 들린 사람 하러 오면은요, 그 사람은 치유는 간단하게 끝날 수 있어요. 나가는 거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죠. 또 들리고 또 들리고 점점 심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쓰레기를 못 치워서 그런데 그거 방법은요, 같이 사는 수밖에 없어요. 삶을 공유해야 하면 돼요. 혼자 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 지금 시대가 악합니다. 옛날하고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고 강합니다. 변한 것은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대부분 여기서 한 번을 읽으셨을 텐데 몇천 년의 세대를 계속 반복되는 그 원칙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느 때나 이런 세대 저런 세대가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딱 봤을 때 지금이 어떤 세대라고 구약 성경에 비교해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분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는 교회가 준비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교회, 신실하고 순수한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